다시 한 번 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은 쓴 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제 고린도전서 7장부터 16장까지는 구체적인 고린도 교회의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쓴 거죠. 너희가 쓴 문제. 한번 화면을 넘겨주시면 그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7장부터 16장까지 살펴볼 문제가 결혼 문제, 독신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예배에 대한 문제, 영적인 은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헌금의 문제, 아볼로에 대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문제를 숨겨놓지 않고 이 문제를 오픈해서 이 고린도 교회 영적 지도자인 바울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 문제를 오픈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씨름해 갔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그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그 문제를 함께 다뤄갈 영적인 멘토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함께 다뤄갈 친구가 없습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마지막에 뻥 터져버릴 때가 많죠. 신앙적으로 함께 문제를 풀어갈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 말씀과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말씀과 삶 속에서 함께 문제를 오픈하고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씨름하는 그런 영적인 고민이 되는 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말씀과 삶 속에서 여기서 나눴던 이야기를 밖에 가서 오픈하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 이게 뒤로서 이게 막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러면 이제 심각한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는 이 말씀과 삶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잘 오픈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씨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고민들이 있죠. 한번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크리스찬은 술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또 나아가서 물어볼게요. 몇 잔까지는 마셔도 될까요? 크리스찬이라면 물어보겠습니다. 술을 마실 때 그러면 다른 이성을 초대해서는 먹어도 될까요? 그러면 술을 마실 때 어느 장소까지는 먹어도 되는 걸까요? 나이트 클럽에서는 마셔도 되는 걸까요? 문신은 그러면 해도 되는 걸까요? 어디까지 해도 되는 걸까요? 온몸에 얼굴까지 해도 다 괜찮은 걸까요? 크리스찬은 집에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될까요? 어, 남자친구와 외박은 가능한 걸까요? 며칠 결혼하기 전에 같이 외박하고 와도 괜찮은 걸까요? 담배는 펴도 되는 걸까요? 코인은 해도 되는 걸까요? 유튜브 영상은 어디까지 봐도 괜찮을까요? 야한 장면은 안 나오지만 노출 장면은 안 나오지만 야한 내용이 있는 그 정도는 봐도 괜찮을 걸까요? 채팅 앱은 깔아도 되는 것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안 나와 있죠. 성경에 마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나요? 그러면 성경에 마약 이야기가 안 나왔으니까 우리는 마약을 해도 되는 걸까요? 정말 많은 문화 속에서 환경 속에서 또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크리스천들은 이 문제를 무엇의 기준을 두고 풀어갈까요?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우리가 이 문제를 시대와 상황은 계속 다르거든요. 지금 이 문제를 풀었지만 2030년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아마 오게 될 겁니다. AI와 지금 우리가 성적인 문제를 다뤄가고 있지만 이제 2030년에는 그러면 로봇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건 되는 건가요? AI와 결혼하는 건 되는 걸까요? 이런 문제가 이제 막 오겠죠. 누구는 문제를 풀어갈 때 율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613개의 조항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613개의 그 조항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만약에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유대인들의
613개의 문제를 조항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간다면 이제부터 순대는 못 먹습니다. 이제부터 장어도 못 먹습니다. 선지해장국 절대 못 먹습니다. 여성이 생리기간에는 교회 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10계명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나의 중심이 된다라고 말씀한다면 4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언제가 안식일이죠? 월화수목금 토일 중에서 어디가 안식일이죠?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럼 벌써 우리는 주의를 지키고 있는 우리들은 벌써 10계명, 4계명부터 우리는 다 어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풀어갈 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 율법의 조항들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는 성경에 구체적인 우리 삶 속에서의 그 문제들이 다 나오지 않았지만, 문화 속에서의 그 문제들이 성경에 다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에 복음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팀 켈러의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복음을 빼앗는 두 가지 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을 넘기시면요. 복음을 빼앗는,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적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율법주의예요. 다 하나 극단입니다. 율법이 전부인 것처럼 종교의 관점으로만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점점 사납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보다 옳은가 그른가를 가지고 칼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난도질할 때가 많죠. 또 반대로는 상대주의, 비종교. 내 몸인데, 내 시간인데, 내 스마트폰인데, 내 돈인데, 내 멋대로 하지. 이런 방종, 이 상대주의 비종교가 복음을 빼앗는 두 가지 적입니다. 우리의 중심축은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 삶에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가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문제를 오픈했어요. 문제는 있었지만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보다 영적 지도자에게, 안전한 믿음의 공동체에게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7장부터는 16장까지 구체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쓴 겁니다. 한번 7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7장 6절을 보면 바울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건 명령이래요.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이래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권면으로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구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그 삶의 문제에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이웃을 사랑하는 걸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에게 그거를 오픈을 했잖아요.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를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는 조금 앞서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답이 꼭 하나님의 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 사람도 그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씨름해 봤거든요. 기도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 혼자 씨름하고 나 혼자 그 죄의 은밀한 영역 속에서 무너지기보다 안전한 양지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는 10년, 20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 문제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교회 전통 속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지 우리는 같이 공부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읽으면서 불편하셨던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뭐야?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잘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 7장을 쓰여진 고린도 사회의 풍토가 어떻길래 바울이 이런 강조점을 가지고 믿음으로 권면을 했는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사회에 유행했던 이론은 우리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한번 화면을 넘겨주실까요?
이 고노스틱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적인 것은 옳고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 듀얼리즘, 이게 분리시켜 버렸어요. 영과 육을요.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영지주의 이론에서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는 거는 선하다라는 걸까 악하다는 거예요. 영지주의 이론에서는요. 악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건 아니야. 그냥 영적인 거고 가짜야.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는 가짜야. 그래서 영적으로만 바라보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심각한 이단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영지주의 이론이 들어오면요. 영과 육을 딱 분리시키는데 여기서 어떤 극단들이 나오냐면요. 하나는 방종주의. 육은 내게 영향을 못 끼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영적인 나는 영향을 안 받아. 라고 생각하면서 완전 그냥 내 멋대로 내 삶대로 시간과 물질을 그냥 내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을 했어요. 그래도 뭐 내게 영향을 못 미쳐. 난 예수 안에서 자유해. 그래서 방종주의 입장으로 갔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의 극단은 어떤 쪽으로 갔었냐면요. 금욕주의의 입장을 가졌어요. 육적인 것은 불결해. 그래서 나는 어떤 육체적인 접촉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결혼했지만 성관계 불결해 해서 성에 대해서 그런 금욕주의적인 입장을 가졌습니다. 제가 우리 세계교 성도님들에게 스마트폰을 보여드리는데 이 스마트폰을 어떤 사람은 이거 내 거잖아. 내 마음대로 보고 싶은 거 다 볼 거야. 내 마음대로 채팅 깔고 싶은 거 다 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음란한 채팅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이렇게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입장에 있는 한 극단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한 사람은 스마트폰을 오늘 예배 시간에 결단하고 스마트폰을 다 부셔버려요. 막 밟아버리는 거예요. 유튜브 다 삭제해요. 금욕주의로 완전 극단으로 간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 이게 고린도 사회에 극단으로 만들게 버리는 영지주의의 그 흐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한번 화면을 남겨주시면요. 여러분 이 보이시는 그 그림의 사람이 그 그림의 신이 누구냐면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는 항상 옆에 두 신이 수행을 했어요. 한 신은 어떤 신이었냐면 성애의 신 에로스였고요. 한쪽 신은 설득의 여신 페이토였어요. 그래서 항상 수행하니까 이 헬레니즘의 이 신의 세계관 속에서는 이 아프로디테의 유혹을 어떤 남자도 뿌리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도시의 수호신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프로디테였어요. 여러분들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 밑에가 아프로디테 신전이거든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고린도가 딱 중간에 있잖아요. 한쪽은 그리스도 본토, 아테네 쪽에 있는 그리스도 본토랑 펠로본네소스 반도에 이게 딱 연결되는 그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이 딱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통행료만을 받아도 이 도시는 부자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딱 이 중간에서 이곳에서 며칠 동안 머무르면서 장사도 하고 살 것들도 사고 그래서 이 도시는 상업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돌아가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요. 이 고린도가 뜨내기들을 상대로 뭐를 했냐면 사랑을 사고 파는 일이 주도적으로 일었어요. 이 사랑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시에 있는 이 아폴로 신전에서 여사제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고린도시에 오고 가는 그 상인들에게 성매매를 했던 거야. 이 아테네 신전에 여사제가 2,000명이 넘어요. 근데 2,000명의 역할이 뭐였냐면 창녀의 역할이었어요. 성적인 매매를 하는데 그거를 신의 이름으로 했어요. 지금도 제일 심각한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한쪽의 축 완전 그냥 쾌락주의. 근데 내 시간이니까 내 돈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라는 그 비종교의 상대주의의 입장이 있었고 한 축은 어떤 축이 있었냐면 극단적인 금욕주의자가 있었어요. 난 결혼도 안 할 거야. 가정도 안 지킬 거야. 이제 가정 다 파기해 버릴 거야. 이제 남자는
여성은 남자를 괴물로 보고 남성도 여자를 괴물로 보는 거예요. 마틴 루터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회심하기 전에 성적인 유혹이 오니까요, 막 채찍을 가지고선요, 내가 이런 유혹을 이런 상상을 한다고 해서 막 채찍을 가지고 막 자기를 막 찰싹찰싹했어. 난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였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어요. 그리고 고린도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성경에서도 여성을 숫자로 세지 않았잖아요. 이 시대에는 극단적으로 남성은 위에 있었고 남성은 우월에 있었고 여성을 도구화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시에서도 여성을 어떻게 했냐면 성적으로 도구화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던 이 시대의 상황은 무엇이냐면 임박한 종말 사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금방 올 거다. 그러니까 바울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올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는데,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는데 내일 결혼식 있는 사람은 결혼하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한 달 뒤에 오셔서 이 세상에 종말이 와요. 그럼 결혼을 하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요? 이런 고민들, 여러 가지 고민들 속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그 문제를 숨겨놓지 않고 오픈을 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7장 2절을 잘못 해석하면 결혼이 음행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사회는 어떤 사회였죠? 쾌락주의 사회였어요. 성을 아무나 성행위를 했어요. 아무나 잠자리를 가졌어요. 가정 안에서 성을 누리기보다 아버지의 둘째 아내랑도 어떻게 했냐면 관계를 맺는 사회였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여사제와 섹스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쾌락주의 사회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란한 성생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은 결혼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성을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23년에도 고린도시에서만이 아니라 2000년 전만이 아니라 2023년에도 성적으로 지금 문란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연애가 성적인 그 경험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성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정 안에서 누려야 됩니다. 반대로 금욕주의로 생각해서 이 남자랑 이제 성생활 할 수 없어, 이렇게 나가서도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2절은 쾌락주의 속에서 있었던 이 극단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3절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냐면요, 금욕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남편은 다시 한번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당시 이 3절을 읽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남자에게는 의무가 없었어요. 뭐만 있었냐면 권리만 있었어요. 여성은 의무만 있었어요. 권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을 성적인 도구화하는 그 시대 속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했던 거야. 남자들 너희도 의무를 다해야 된다. 여자들 너희도 의무를 다해야 된다. 가정 안에서 많은 문제들은 무엇이냐면요, 의무는 없고 권리만 추구해요. 자녀도 의무는 없고 자녀로서 권리만 추구해요. 부모님도 권리는만 추구하고 의무를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남편도 남편으로서 의무는 하려고 하지 않고 권리만 추구해요. 여자들도 권리만 추구하고 의무를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몸인데, 내 시간인데, 내 생각인데, 그러면서 의무를 다하려고 하지 않을 때 문제가 일어나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7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느니.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여성들 가운데서요. 그러니까 남자를 막 사탄으로 보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성을 누려야 되는데 성관계를 거부하고 괴물로 보다가 잘못된 곳에서 성을 맺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를
쾌락주의적인 입장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금욕주의적인 입장으로 생각해서 이 스마트폰은 무조건 부셔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구절 한번 10절 11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라. 그 당시 금욕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남자는 아내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육체적인 접촉을 해? 그러니까 이 영주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육체적인 접촉은 무조건 더럽다고 생각해서 끊어버리려고 했었던 거야. 아내도 남편이랑 나 이혼할 거야. 어떻게 육체적인 접촉을 해? 어떻게 성관계를 해? 그래서 무조건 끊어버리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극단적인 사람들에게 헤어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가정 안에서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 오늘부터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거다 하고서는 방 안에 들어가는 거야. 분방을 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루 정도, 뭐 일주일 정도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더 깊은 기도를 위해서 때로는 떨어져서 기도해야 될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내와 남편이 합의해서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누구는 성경 통독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통독을 잘하는 사람은 성경 통독하지 않는 배우자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대로 누구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이 계실 수가 있겠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은 말씀만 읽는 배우자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서로 정죄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합의하라라는 거야. 가정 안에서 같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합의하라라는 거야.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분방하지 말고 다시 합해라. 그러지 않으면 사탄이 그 안에 역사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그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임박한 종말. 금방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결혼하려고 하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결혼했지만 헤어진 과부들에게 말했던 거야. 그냥 나처럼 지내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바울은 권면으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실까요? 고린도전서 7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나처럼 하는 게 좋겠는데 근데 만약에 너희가 이 고린도 이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 쾌락주의에 빠져서 이 아버지 둘째 아내랑 그렇게 선을 넘어버리는 그 정욕주의로 빠져버릴 거라면 차라리 결혼을 해라. 결혼 안에서 아름다운 성을 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넘겨주실까요? 고린도전서 7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근데 믿음을 가졌는데 아직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요. 그때는 어떡할까요? 극단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 그랬던 거야. 이 남자랑 헤어져야 되겠다. 근데 이 남편이 나 그래도 함께 살길 원한다라면 헤어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 된 자여 네가 이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지 어찌 알 수 있으려. 그렇게 극단적으로 선택하지 말라라는 거야. 네가 아내 된 자가 남편을 구원할 수도 있고 남편 된 자가 아내가 예수님 안 믿지 않지만 지금 안 믿지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라고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었죠. 하지만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삶 속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라고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한번 화면 넘기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문제 속에서 살리는 선택을 하십시오. 성경은 살리는 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살린 다음입니다. 우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먼저 살리시는 선택부터 하십시오. 옳고 그름, 이 시대 속에서 그 윤리적인 기준 그 다음입니다. 먼저 살려야 됩니다. 바울이 독신으로 사는 게 좋겠다. 하지만 독신으로 인해서 무너질 것 같으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결혼을 해라. 그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권면을 합니다. 남편들아 의무를 다해라. 아내들아 의무를 다해라. 가정을 살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영지주의, 방종, 이원론 모두 못 살립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안 믿는 사람들을 쉽게 버려버리는 죽이는 선택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 영혼 살아날 수 있지 않겠니? 살리는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의 의가 너무 강해서 옳으냐 그르냐보다 복음의 관점으로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가?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먼저. 교회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 나라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의 관점으로 살리는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큰 유익의 선택. 무엇이 더 큰 유익이 될까? 만약에 성에 대해서도 자기의 권리만 생각한다면 바울은 너 권리만 찾아. 그 고린도의 사회는 정말 불균형적으로 남성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여성은 권리는 없었어요. 여성은 그 당시 성적인 도구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더 깊은 걸 본 거야. 너 의무를 다해라. 더 큰 유익이 있지 않냐. 성에 있어서 자기의 권리만 추구하는 걸 저는 변태라고 생각합니다. 포르노를 보고 상상하고 자기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거,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막 상상해서 나의 쾌락만 추구하는 거, 이거 변태입니다. 더 큰 유익을 선택하십시오. 독방에서 자기의 영성만 쌓고 가족은 생각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난 내 신앙만 추구해. 나만 금식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음식도 안 차려주고 하면 그게 더 큰 유익이 될까요? 오히려 그 모습 때문에, 그 독단적인 모습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그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바울은 더 큰 유익을 선택했어요. 불신자와 결혼이라는 관점에서도 선교적인 관점으로 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봤어요. 그러나 사탄은 더 큰 유익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극단으로 선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방종이든지 금욕이든지 종교든지 비동교든지 율법이든지 상대주의든지. 고린도전서 6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가능할 수 있지만 다 유익한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여러분 더 고민해 보십시오. 이게 가정을 살리는 선택인지 여러분 더 고민해 보십시오. 이게 교회를 살리는 말인지 행동인지 더 고민해 보십시오. 한 부분만 보고 여러분 극단적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극단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극단적으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나의 선택이 살리는 선택인지, 더 큰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일지, 그것을 우리 고민해보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행시 대회를 했잖아요. 한번 오늘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해요. 감출 수 없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마음. 누군가 나의 마음을 해친다고 해도, 여기까지 보면은 누군가 나의 마음을 해쳐? 그러면 이제 뭐 요동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요가 뭐였냐면요. 요 다시 한번 문 띄워주실래요? 요동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더 큰 유익, 살리는 선택을 하는 거죠. 제가 설교 시간에 읽어드렸다고 이게 선물 받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찾은 거고요. 그거는 다른 분이 결과를 주니까 오늘 나 상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큰 유익을 생각하셔야 된다. 네, 그 다음 또 감 한번 해주실래요? 감자탕에 공깃밥 2그릇 먹고 남은 시간에 사실 뭘 해야 좋을지 생각이 나서 영화를 봤어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보다 문득 생각났어요.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잊고 있었던 내 마음속 감동이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 영화를 생각하다가 더 깊은 거, 더 큰 유익을, 내 영혼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감도 해주실래요?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명자임을 기억하며 해석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셔서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해석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선택하기 딱 좋을 때거든요. 그때 요구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은 유익을 생각하며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한번 넘겨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로는 살리는 선택을 하고, 두 번째는 더 큰 유익을 하는 선택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과 충돌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곳에서는 맞서는 쪽으로 선택을 하십시오. 쾌락주의, 여성을 도구화하는 그 시대, 금욕주의, 임박한 종말론, 그 시대의 풍조들이었어요. 하지만 복음이 충돌되는 그 영역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해가 된다면 저항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센터처치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속한 문화 속에서 균형 있게 상황을 하고 사람들에게 성공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공감하면서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문화가 성경적 진리와 충돌하는 곳에서 문화에 맞서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모두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문화가 성경적 진리가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길을 붙들어야 됩니다.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생명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는 충돌해야 됩니다. 맞서야 되는 영역에서는 여러분 용기 있게 맞서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맞서야 되는 영역에서는 진리를 붙드십시오. 그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스티븐 저스틴 버자드는 도시사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황화된 도시사역은 도시의 이야기 저변에 자리한 우상을 간파하고 그에 능숙하게 맞설 수 있게 한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예배할 때 야기되는 위험과 파멸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한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상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그 우상이 무엇인지를 보고 맞서야 됩니다. 그게 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행시 읽어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운을 띄워주실까요? 감내하지 말고 살라 하네. 사생 결단으로 이기라 하네. 해 아래 내가 최고여야 한다네. 요지경 이 세상 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래. 세상 사람들이 너 감내하지 말고 살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너 사생결단으로 그냥 그 사생결단으로 이겨버리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해 아래 너가 최고여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완전 요지경인 이 세상이지만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맞서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택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이 시대 속에 당면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선택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선택으로, 더 큰 유익의 선택으로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갔지만 이곳이 우상이라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당면하게 맞서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미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미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미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에 휩싸이면서 유행에 휩싸이면서 어떠한 중심도 붙잡지 않고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 살리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살리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관계를 살리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더 큰 유익이 무엇인지 오늘 시간 하나님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부딪히고 있는 이 진리와 부딪히고 있는 그 우상의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붙들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디어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오늘 이 시간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생명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극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욕망과 욕심을 성취하는 그 영역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선택을 하는
아버지는 믿음의 문제들을, 아버지는 우리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을 아버지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아버지는 세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 부부관계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교회가 살아날지어다.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받잡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주님 양극단의 선택이 아니라 복음이신 그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의 선택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